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한병철 교수님이 최근에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찾아온 것이 불안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다, 한자 그대로 앞으로,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던 사람은 밤마다 혹시 도둑이 또 들어올까 불안해서 문을 꼭꼭 잠그죠. 어딘가가 아프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불안장애 증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불안이 사회적 현상이 돼서 다들 또 전염병이 또 오면 어쩌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또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냉전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또 지속적인 경제적인 침체로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 더군다나 요즘에 계엄령과 탄핵 등 정치적인 혼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불안은 1차적으로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고 과도한 긴장, 초조함, 안절부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빠지게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소화불량, 두통, 호흡곤란, 공황장애,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불안은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도둑이 올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듯 불안은 미래를 보는 희망의 창문, 꿈의 창문, 또 새로운 창조력과 영감의 창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세상이 불안한 겁쟁이 토끼처럼 우리를 안정의 굴 속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윤정구 교수님이 급진 거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리더십에 대한, 이미 여러 책을 쓰신 분인데 참 이번에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는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요즘 같은 L자형 불황기에는 리더십의 포비아, 공포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요즘 보면은 대기업에 임원이 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기지 않고 그저 길게 버티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리더에게는 두 가지 공포가 찾아오는데 하나는 작은 공포고 또 하나는 큰 공포라는 거예요. 작은 공포, 두려움은 안심지대에서 떠날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야 하는데 두려워서 안심지대의 토끼굴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공포는 안심지대에서 떠나지 않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나는 스스로 온도에 적응했어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이 뜨거움을 느끼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할 때 느끼는 공포, 이게 큰 공포라는 것이죠. 안심지대에 머물러 갑자기 찾아온 변화 앞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두려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주는 가장 큰 해악은 우리로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버리고 겁쟁이 토끼처럼 굴 속에서 안주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한 해법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하니까 두렵고 놀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님의 해법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제가 나눌 주제인데, 더 나아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 되심의 기초인 이 관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10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와 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렇게 나와 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만 계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분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예속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진, 내가 너를 두렵고 놀라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러한 자신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의 이 특별한 관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미 앞에 8, 9절에서 하셨는데,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삼중호칭을 쓰는데 먼저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내 종이다, 또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내 종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른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택한 사명을 받은 목적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죠. 형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택했습니다. 무슨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후손으로 번성케 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로 그런 내 친구의 자손이야. 그런 약속을 가진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한 친한 친구가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자녀들을 내가 돌볼게. 내가 너의 자손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내가 너의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발견해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땅 끝은 아주 먼 곳을 의미하고 땅 모퉁이는 아주 구석진 소외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네가 아무리 찾을 수 없는 어느 구석에 있어도 나는 너를 발견할 것이고 나는 너를 불러낼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었든 얼마나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든 아니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그들은 다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연단해서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을 갖고 있고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고 만세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다 약속을 받은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깊은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은근한 가문과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야말로 이런 유서 깊은 오래 뿌리를 가진 그런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이 백성들은, 이 가문은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가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보시는 것이고 그분이 축복하죠. 그분이 약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복주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저주하도록 사주를 받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저주 대신에 축복이 흘러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특별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좀 관심 좀 가져줄게, 내가 또 시간 나면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성전에만 임재하시고 특별한 어떤 사람 일부에게만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는 하나님이 저 멀리 그저 계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 그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인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 누군가가 같이 가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때로는 슬픔의 길을 갈 때에도 누군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영국 격언에 불행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이 덜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나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함으로 형 에서에게 쫓겨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눕고 잠이 들죠. 이 낯선 외로운 땅에서 쫓기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외롭고 슬픈 밤에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저 하늘의 별을 헤아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가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에서 깬 야곱의 태도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향해,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인생의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에 야곱이 꿈에 본 그 하늘로 연결됐던,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닥다리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며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던 그런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네가 이 땅에서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가난과 병약함으로 열등감, 초라함, 또 그런 어떤 실패로 인한 불안과 짜증 속에 살아가던 그때의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제 어두운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입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몰려오던 어느 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갈 수는 없었기에 홀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밤에 홀로 올라가서 밤새워 바위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제 영혼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저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근심불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면입니다. 제 마음을 누리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죠. 그러나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꿈꾸고 희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철학도, 요가도, 명상도, 운동도, 산책도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우리로 알고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낮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수용소에서 고되게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몸이 쇠약해지면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면 다 가스실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솔로몬 로젠버그 가족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가족 중에 80이 가까운 솔로몬 로젠버그의 부친이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다리를 저는 막내 아들 데이빗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족을 찾았는데 큰아들 야곱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그들이 와서 데이빗을 데려갔어요. 데이빗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내 엄마는 어디 갔느냐? 내 엄마는 아직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자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데이빗과 함께 갔습니다. 막내 데이빗이 너무나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데이빗, 울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꼭 붙들어 주마. 그리고 엄마는 데이빗과 같이 가스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자녀와 함께한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과 불안과 사망의 여정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삼중 약속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두렵고 불안하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네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의로운 오른손,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걸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첫째로는 내가 너의 대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여기 노한다, 또 다툰다, 이것은 이 법정에서 이 다투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그런 상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노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꾸짖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억압하며 권세를 행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네,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한순간 자욱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냥 떠오르는 먼지처럼 그냥 콧김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한여름에 풀처럼 금방 번성하고 무성할 것이라고 말하죠. 한여름에 얼마나 잡초들이 금방 무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시들어지고 싹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분노의 콧김 아래서 그들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 여기 보면 2절에 대조가 돼요. 14절에서는 그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 어디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죠. 버러지, 지렁이, 이건 가장 낮고 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받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과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을, 그리고 이거는 그 나라와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다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겨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은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날에 당신의 이 핍박받고 모욕받던 백성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놀라게 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공의의 통치의 심판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러지 취급을 받으시고 지렁이처럼 짓밟히시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몇이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장차 그분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멸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죠. 그러나 그날에 모든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무섭게 하고 놀라게 하던 자들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던 그 대상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찾아도 없게 그냥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권력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갔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높여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또 도와주고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예언적 완료. 자, 주님이 분명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미래죠. 또 도와줄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적, 주님의 어떤 의지적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대적이 그대로 있어요. 나를 향하여 반대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또 나를 강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자리에 세울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앞당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건강이 악화될 것 같아,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작은 일에도 막 놀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은 미래를 가로막고 새로움과 가능성으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창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과 승리를 오늘 나의 것으로 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안 사회에서 한병철 교수가 희망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희망은 불안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희망은 낯선 대상,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열린 곳,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 희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 새로운 것, 완전한 다른 것, 한 번도 거기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제가 초두에 소개했던 급진 거북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제목을 보면서 우아했어요. 이 급진이라는 말과 거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책을 읽다가 너무 책이 재밌고 유익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되었어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꿈을 품고 목적을 품고 희망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게 급진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해 나가는 여정은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불안하다고 조급해 하지도 말고 또는 토끼굴 속에 갇혀 있지도 말고 그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멈춰 있으면 더 큰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년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해를 꿈꾸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기 얼어붙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꿈꾸지 않는 순간 이미 우리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을 품게 하는 힘, 그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평생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던 300년 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갈멜 수도원의 평수사로 평생을 수도원에서 부엌일과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의 영성이 너무나 탁월해서 수사들까지도 그에게 상담과 가르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편지를 엮어서 만든 것이 지난 300년 동안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바로 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저자는 바로 브라더 로렌스 형제인 것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자기가 부엌에서 일하는 또는 구두 수선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했다는 거죠. 걷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요리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짧은 단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보니 그게 점차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순간이 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방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끊임없이 일할 때나 휴식 중에라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홀로 있게 마십시오. 당신을 찾아온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자주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우리 삶의 문 밖에 내어두고 우리가 어찌 그분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불안이나 문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비로운 손 안에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미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고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불안함도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새해에도 아무리 어떤 불길한 소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해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새 은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새 은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가문의 자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게 하소서. 아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